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어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 거민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먼 길, 약 40km가 되는 그 길을 또 오르막 험준한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베토론 비탈에서 연합군들을 이렇게 추격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아세가까지 내려서 수많은 군인들을 몰사하게 되고 남은 군사들은 아세가 근처 지금 이곳 막게다로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앞부분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도망하게 되어 연합군의 다섯 왕들이 몸을 피합니다. 마침 그곳에 굴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막게다 굴에 피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지요.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게 되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으로 그곳을 지키게 하고는 이제 지휘자가 없이 도망하게 되는 다른 병사들, 그 대적들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지체 말고라고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그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 계속하라 하는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도자가 되는 그 연합군의 5 왕들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긴 것이겠구나. 그리고는 추격하는 것을 멈추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즉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꽤나 즐겁게 보게 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권투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아버지가 왜 그걸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른들은 다들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투를 보면 자신이 상대방을 KO시킬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3번씩 KO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자기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야구가 그렇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9회 말 투아웃, 바로 그때 드라마처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며, 헌신, 배려, 또 참고,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만하면 되겠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나?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연합군의 5 왕을 붙잡았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큼 순종하면 됐어 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싶겠지만, 아니 혹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함이라고 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이 본인이 지고 가야 할 길인 것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던져버리고 싶으셔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던져버리고 싶다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들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 연합군 5명의 왕을 사로잡은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막게다 지역의 주위에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 중인 병사들을 그냥 두게 된다면 그들이 그곳으로 도망해서 또 다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대항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서서 생각했던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여 대부분의 병사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가는 아브리 군사들을 진멸한 후에 여호수아가 있는 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혀를 놀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독설을 퍼붓는다,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도 혀를 놀려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부로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함부로 너희들을 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내가 붙였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지체하거나 멈추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희생하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되 계속해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실 것이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마귀들과 같은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길뿐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까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